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방황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커서 헤매일 수도 있고,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다 보면 또 방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방황은 삶을 발전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잘 살려고 궁리하다 보니까 방황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문제로 방황하며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기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멀리는 내 인생에 대한 설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가깝게는 코앞에 닥친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노치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최상을 얻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르는 후에 내가 그때 결정을 참 잘했다, 이런 흡족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판단하는 것이 최상인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내가 참 그때 잘했다라고 이렇게 여길만 한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때그때 그 순간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고 이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훗날에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투자한 것이 성공적으로 거둘 수도 있고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흔히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결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목회는 교회를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청빙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독도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 전도사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접게 되었는데, 이유는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갔다라면,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서울로 갔더라면 서울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서울에 교육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터를 잡으면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서울의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큰 교회에 청빙받아서 지금 목회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갔더라면 지금의 사모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진실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나 의지에 따라서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뒤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유대인들이 교훈책으로 보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의 몸에는 6개의 소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셋은 자신이 지배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셋은 자신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눈과 귀와 호, 이것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가 있는 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입과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내 발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내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 손과 발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긍정도 부정도 얼마든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기로 고집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에서 망설일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 한마디가 내 인생에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보면 바로 그 순간에 그런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동역자가 되어져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방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신앙의 방황을 한다면 우리 진실교회에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뒷가운데에 빠져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찾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겠노라. 12절 내가 내 양을 찾아서,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17절
나의 양떼의 너희여. 22절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성격이 온순하고 인내심이 많이 있지만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좋은 풀밭도 중요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도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풀밭도 마르지 않은 샘물도 좋은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만나게 되어진다면 인생이 어떤 방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처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주께서 더 좋은 목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내 지금 형편과 내 상황이 왜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푸른 주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이 척박한 땅을 가는 것처럼 힘든 현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지나가면, 여기를 지나가면 바로 샘물이 콸콸 솟아나는 축복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인생의 방황이 여전합니다. 진실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겨져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신앙의 방황이 끝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인생이 고달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드러내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면서도 다른 교회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해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방황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실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요새 며칠 일했더니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하고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힘을 불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수없이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악한 영에 쫓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사단에게 먹혀서 주님과 멀리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진실교회가 양떼들이 먹고 마시는 쉼이 있는, 푸른 초장이 있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 풍성한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실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내가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인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이 있어서 영적으로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것,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고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놓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마음의 정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안 되지, 이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떡을 떼며 친근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선한 목자, 신실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을 섬길 때마다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간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목자, 좋은 목회자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좋은 양이어야 됩니다. 착한 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진실교회가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좋은 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착한 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목자의 이끄심 따라서 순종하는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파에 시달려 상처받는 영혼들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방황하는 영혼을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미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흐리고 캄캄한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때라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주님을 간절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주시는데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15절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누워 있게 할지라. 양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든지 배고픔을 가질 때에 결코 누워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누워 있다는 것은요, 어떤 두려움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전혀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꿀을 배불리 먹고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목장에서, 우리 진실교회 목장에서 우리 모두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아픈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찾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유대인의 양치는 모습은 낮에는 목자들이 각자의 양들을 들판에서 먹이고 저녁에는 공동으로 만든 양의 우리에 다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문지기를 세워서 밤새도록 들짐승이나 도둑이 들지 못하게 지키게 되죠. 이제 문지기는 밤새도록 양을 지키다가 아침에 목자가 오게 되어지면 양들을 인계하게 되어집니다. 목자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게 되어집니다. 자기 양들을 불러내게 되어질 때에 밤사이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확인을 하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부르고 앞장서서 가면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다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런 마음이 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진실교회의 이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꿀을 먹여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을 흡족하게 섭취하시고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고쳐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였습니다.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쳐버릴 뻔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을 물리쳐 주시며 주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생사복이 달려 있사오니 오직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양이 되어져서 생명의 꿀을 먹여주는 좋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진실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찾아주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위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